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부터 금년 말까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새해가 되면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면부터 이제 보면서 단순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일하는 그런 부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결국 이 땅에서 어디에서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바울의 삶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처음 보면 동일 저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두 책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인물에게 보낸 그런 글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 하나의 특정의 인물처럼 보냈지만 실제로 어떻게 기록된 책이겠어요?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보낸 책입니다. 누가가 쓴 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는 그 역사, 다른 말로 하면 팩트, 어떤 사실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느냐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는 어떤 연대기, 누구 시대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내가 이런 것을 사실인가 아닌가 다 좀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런 얘기겠죠. 처음부터 그것을 본 자들,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겠지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내가 좀 새롭게 다시 잘 정리해 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바를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게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사도행전 1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부터 여러분들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친구들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책? 누가복음이겠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었다.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분명하게 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남기고 너에게도 전한다. 더 분명하게 정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저 우리의 이 관념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팩트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팩트를 보고서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팩트를 통한 의미 부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팩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적이라고. 이런 팩트가, 이분이 일으키는 이런 사실은 결국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구나 라고 말해왔던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복음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왜 기록했을까? 사도행전은 왜 기록했겠어요?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것을 듣고 또는 보고 알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난 자들의 삶은 어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게 옳았어. 이게 잘 사는 삶이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은 이런 삶이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뒤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나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록한 4절과 5절 말씀이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을 경험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기가 있지만,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뭐 하라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누군가 산다고 할 때 그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런 삶을 꿈꾸는 자가 돼야 그런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그걸 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그것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원해. 근데 이거 원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군.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바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럴 수 있다면 삶의 갈등이 별로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지. 딱 뭔가를 원하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나 이거 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딱 안 원하게 돼. 이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원하게 하는 어떤 뿌리들이 다 있어요. 다 다르죠. 그게 형성된 과정도 다 다를 수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가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을 항상 원하게 만들어. 그러나 이게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바꾸고 싶어. 바꿔집니까? 잘 안 바꿔지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원해. 근데 이건 내가 원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원하지 말자. 안 원하게 됩니까? 안 되죠. 왜? 내 안에 그것을 원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뿌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바뀌기 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죽어라고 뭐 한다고 하는데 안 되거든. 왜? 내 안에 있는 그 뿌리의 변화가 있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하려니 안 되거든요. 원하는 것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겠어요? 왜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이제부터 살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먼저 너를 채워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는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전에는 어떠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 존재가 비어있는 법은 없어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고요. 성령은 밖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내가 의식하고 원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두면 익숙함, 그걸 보통 성경은 옛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인 되어야 될 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로 채워지거든요. 그 나로 채워져 있으니까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나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나로 채워져 있을 때 나의 소망은 뭔데? 내 나라거든. 내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지금부터는 내 나라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원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변해야 되거든. 근데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나의 자아가 잠잠해지기 전에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자아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 욕망에 휘둘리거든. 끊임없는 사람들과의 비교에 휘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하잖아요. 우리 머리 위에 자각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내가 많은 거 포기하고 이거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내 자아로 충만할 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본인의 자각이 어떠하든, 그가 말로 표현하고 있는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 자기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끊임없는 알지 못하는 비교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빨리 내가 이걸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널브러져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래 이렇게도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이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함께 이렇게 하자 하시는구나 라는 경험들이 있겠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평화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때 나의 마음, 내가 봤던 나 자신과 내 주변 여러 상황들, 그때 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어떤 순간들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나의 어떤 그 조급함, 두려움, 불안감, 뭔가 경쟁심,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것들로 막 휘둘렸던 나하고, 그럼 어떤 내가 진짜 나겠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나가 진짜 나거든요. 많은 친구들은 자기에 대해서 그것도 나라고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만 그게 나 아닙니다. 여러분 휘둘리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휘두른다, 헷갈리게 만든다,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연합하실 때 그때 나, 그게 진짜 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지나? 맨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채워질까요?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지금 이 세대로 말하면 원하면 되거든. 진심으로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진심이고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 근데 내가 정말 원하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되고자 애쓰고 맨날 바등바등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주시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과 연합됐을 때가 내가 뭔데? 진짜 나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인데, 당신의 기쁨인데,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받는 것이죠. 원하질 않는 거잖아요. 왜? 내가 좀 급한 게 있어서,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성령으로 먼저 채워줘야 그것의 실체를 보는데, 당장 이걸 막 돼야 될 것 같고 갖고 싶으니까 원하질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게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를 뭘 가지고 판별합니까? 네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라고 우리 묻잖아요. 원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뭘 원하는 거야? 너 내가 이렇게 공짜를 원해?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원하는 게 진짜라면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지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해야지요.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되고 갖고 하는 것보다 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왜 쉬우냐면 내 힘으로 어차피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진심으로 마음과 내 영혼을 벌리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는 의미지,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쉬운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것이죠. 근데 원해야 그것이 내 안에 오고, 내 안에 와야 이전에 익숙한 나의 욕심, 이기심, 그냥 그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했던 내 자각 위해서는 그게 당연하지, 옳지, 그거 해야지 행복하지 라고 믿었던, 사실은 그걸 믿게 만드는 그 뿌리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던 그걸 우리가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그런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선생님 예수가 힘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했어. 부활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이야.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야, 이분이 말했던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전부 다 진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에 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전에 바랬던 것들을 더 열심히 그야말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게 됩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게 확인됐거든. 이분이 정말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정말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게 확실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거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러면 이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된 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없으면 여전히 누구 욕심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삽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분께 구하며 사는 거죠.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소망의 수준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뭘? 내 욕망을 부르짖는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그 작업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원함, 바람, 그것을 먼저 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언제 무엇이 일어날까? 이 내가 원하는 이 무엇은 언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하고 미래를 예측해보고 이럽니까? 근데 그 계획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권능이라 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 거다. 네가 그렇게 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겨두고 이 순간 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시도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백날 우리가 뭐 예측하고 소망하고 계획 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세상 그렇게 되면 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맨날 이제 시험 계획, 기말고사 일정 발표되면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계획은 짭니까? 그 계획대로 하면 모든 과목 5번 이상씩 다 띄어. 한 일주일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짜야죠. 이제 안 했잖아. 다시 짜. 맨날 다시 짜. 나중에 이제 막판 되면 이제 어떤 고민하냐면, 아유, 그때 일주일 남았을 때라도 공부 시작할 걸. 맨날 계획만 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분, 계획으로 인생이 됩니까? 계획으로 인생이 되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계획으로 안 되잖아요. 계획으로 될 것 같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젠 저 방법 이젠 저 방법 맨 그것 쫓아다니다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이 현재가 중요함을 알고 한 걸음을 사는 사람들이 미래가 잘 예측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 순간 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한 걸음이 뭔가가 그에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 땐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불안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기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 나를 그 선한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라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고 설레는 것이지 좋은 의미로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스톱 하면 그럼 스톱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내가 자각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집하지 않아요. 변화에 열려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인데 그 길에 잠깐 멈추고 다른 길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에 깨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상황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이 순간 내게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깨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지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식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식별된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하면 빠른 것 같으냐 늦은 것 같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란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익숙한 게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루살렘엔 위기가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리라 하셨죠. 우리가 기다리는데 약하잖아요. 나만 늦는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조급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버티는 거예요. 이건 게으름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기다림은 정말 가장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뭐랑 항상 다 있냐면 기도와 다 있어요.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가장 펄떡펄떡하며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그분께서 나를 이끄실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놀라요. 왜 놀라냐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자리는 다 다르겠죠. 삶의 자리는 다 다른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을 힘 너머의 어떤 힘이 저에게는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한테는 이상한 에너지가 있어. 저기서 저걸 어떻게 버티지? 쟤는 어떻게 저걸 저기서 참고 있지? 쟤는 어떻게 저걸 수용하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제가 제 힘만 사람의 힘 갖고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데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아요.
저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을 다른 말로 하면 본색이 드러날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어떤 집단이나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오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 대부분 처음에 오자마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있고 정말 아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쟤는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점점 그래요. 왜?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내 힘 가지고 나를 끝까지 어떻게 좋게 보이는 건 이건 되질 않아요. 우리가 허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지속성이에요. 그 힘은 중간에 가다가 대충 멈추지 않아요.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내 힘이 아니라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짜내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권능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적합성이에요. 딱 거기서 그만큼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평화로워요.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봐도 참 놀라워. 근데 쟤는 어떻게 저럴까? 참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쟤를 알아가지고 참 좋긴 좋은데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한다고? 자기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에너지가 내게로부터 떠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에너지가 나를 계속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끔 온전하게 하겠어요? 온전함을 향할 뿐이지. 그 에너지로 이 땅을 살아요.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건 선교를 위해서 다 떠나라, 다 미얀마 가라 이런 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디에 가깝겠어요?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네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 권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 권능을 가지고 살면 네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나의 에너지를 보고 나의 평화를 보고 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강제로 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강제로 되겠습니까? 팻말 들고 나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어이구 겁나네. 지옥 가는 안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자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게가 아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인 것 같지 않은 어떤 힘이 보일 때, 도대체 저 힘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엔 그런 힘이 있어. 나는 그분을 이렇게 만났고 그분이 내게 이런 에너지를 주고 계셔 지금도. 그럴 때 증인이 되는 것이지, 입술로 천국 지옥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짧은 에피소드지만 우리에게 이 글을 남겨놓은 누가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남겨놓은 주님께서 하여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져 가셨어요. 그곳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그분은 결국 오신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잖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 부활의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너희들에 대한 명령을 들었다면 이젠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이 땅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거,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관심이에요.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치기 원하시는 작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매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뜻은 뭐라고?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건 이 땅이 관심이에요.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라고요. 그러니 그냥 이 땅에 우리가 보통 삶의 관심, 목표라고 하면 대부분 뭐예요? what이죠. 무엇. 무엇을 갖느냐,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다 관심이고 그것에 의해서 자존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잘났어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관심은 what,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what for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하겠어요. 근데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이 무엇을 내가 왜 하지? 과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남들과 크게 비교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 인간이 가장 성실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무엇이 중요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인간이 정말 성실할까요? 그 인간이 정말 겸손할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정말 당당할 수 있을까? 그 무엇이 중요한데? 아니거든요. 이것을 왜 하는가가 중요할 때, 그것이 분명할 때 인간은 훨씬 더 당당하고 겸손해요. 성실해요. 이 일이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가 분명할 때 그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 일이 귀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통로가 되라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을 그만둔다면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선 더 이상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둘지언정 그 일이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평가에 별것 아니라고 허접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나 못해 하진 않아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난 너무나 가난이 싫어. 그런데 그 가난에 내가 머물러야 한다면 오케이 하지. 왜? 거기엔 그 기쁨이 있거든. 내가 부자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거 하거든. 저 오지 그 골짜기 뭐 벌레도 많고 싫지만 그러나 갈 수 있어. 왜?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왜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게 뭔지 알거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기 삶에 감동한 자들의 기록이에요. 내 삶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이 삶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이 삶이 나에게 감동이 있어. 내가 이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내 삶이 참 영광돼. 그걸 아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자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찬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권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고백들이 나오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은 아마 내가 가장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보통들 이제 시편 23편 같은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그것도 좋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예요. 먼저 고린도 후서 여러분 6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 권면을 여러분 좀 준엄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함께 하셨고 너희들은 생명 얻은 자라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그 주께서 구하고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헛되이 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중한 도구로 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목적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나 이런 존재다. 6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겸손하지만 얼마나 자기 설렘이 있었을까, 감사와 만족이 있었을까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그 얘기를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내가 참되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속이는 자였구나.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 같고 내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었는데 가만히 보니 내 안에는 근심이 끊이지 않았었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였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하소연을 하든 한탄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 말을 하든 아니면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하든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의 마지막 자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땅의 많은 것들이 꽃과 풀 같은 것들이거든.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쨌건 영원하진 않아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영원한 것들은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내가 많은 거 가졌어. 와, 난 기뻐. 그런데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속였구나. 나도 속았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삶 같은 삶, 그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뭐라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채워지기 위해 성령을 구해야, 진심으로 성령을 원해야 그때 여러분 내 안에 뿌리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 살아내는 삶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앞으로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아는 보이지만 이 속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기쁨과 설렘과 기대가 있는 삶이라면 나도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하며 가봅시다. 우리의 욕망에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내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며 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다 어느 순간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고서도 한참 동안 헤매었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만 있는 그 생명, 내겐 없는 그 어떤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주님을 온전히 다 알진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또는 주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예수 믿은 자로 살아보게 하소서. 그게 내 삶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오히려 기쁨과 설렘이 있는 삶, 그동안 살아왔던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으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당한, 깊이 겸손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보게 하소서. 그냥 그 인생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동안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같이 봐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도록, 나에게만 벌어지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